오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예배 잘 드리면 고난이 없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습니다 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맛있는 것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난 중에 연단받게 하십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으로 연단받았습니다. 자식 잃어버린 부모 마음은요, 자식이 죽은 부모 마음보다 더 아프다고 해요. 죽었으면 차라리 가슴이라도 품는데 잃어버리면은 부모님 눈 감을 때까지 그 괴로움과 아픔은 이름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야곱이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그 당사자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미워했지요. 또 팔려가지고서 종살이 노예 생활했지요.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 갔지요. 얼마나 큰 연단을 받았습니까?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런 왕자가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 군대를 쳐서 죽이고 우발적인 사고였죠. 그러나 그 사실이 드러나자 그만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이나 목동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하나 봅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고생하고 철 들고 사람 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시집 가서 어렵게 힘들게 애 낳아 키우면서 우리 엄마는 이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구나 하면서 철 들고 사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을 겪으면서 아픈 만큼 성숙하고 아픈 만큼 깊어지고 아픈 만큼 사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기대와 그 바람을 뒤로 하고 혼자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일이 생겼네요. 18절 말씀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다에 파도와 바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태풍이 부는 바다의 파도는요,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감당 못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탄 배가 위험을 만났습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탄 배가 아니에요. 못된 짓 하는 로마 사람들이 탄 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평생 장로, 권사, 집사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큰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평생 강단을 지키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암에 걸리거나 그 목사님의 자식이
큰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자식이 세상에서 힘든 일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수 잘 믿는다고 믿는데 교통사고 나서 입원도 해봤고 허리 수술도 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에서 그런 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심지어 나라를 구했는데 이 왕이 업고 다녀야 될 다윗을 세상에 죽이겠다고 질투 때문에 평생을 쫓아다니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절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 인생의 발걸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합심해서 선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풍랑 중에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픈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봐 주시고 그 손 잡아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여러분들을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건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를 하고 인내 가운데 연단받고 연단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풍랑으로 고난받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셨을까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제자들이 돈을 다 갖고 갔기 때문에 배표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걸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놈들 혼 좀 나봐라 해서 풍랑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자기의 평생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인생을 맡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뜻과 사랑과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 오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내니 겁내지 말라. 내니 놀라지 말라. 내니 아파하지 말라. 내니 절망하지 말라. 내니 울지 말라. 내니 낙심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살면서 걱정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근심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이 시간 이 예배 중에 조용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걱정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겨 놓으심으로 풍랑 중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원래는 호수라고 하는데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커요.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같이 커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나가면서 에이 이까지 바다 내가 다 알아. 이들은요 어디 가면 무슨 물고기가 잡히는지, 어디로 가면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어디로 가면 물살이 얼마나 센지, 어디로 가면 바람이 유난히 센지 다 알아요. 평생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가끔 TV에 보면은 고기 잡는 어부들 신기한 게 있어요. 바다에 아무 표시도 없어요. 그런데 달력 탁 보고 언제 어디쯤 어디에 가면 무슨 물고기가 잡힌다를 다 아는 거예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신이 있었는가? 풍랑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했던 바다인데 풍랑이 일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거에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린 그래도 겨울에 나름대로 익숙하잖아요. 웬만큼 눈이 오면은 어떻게 하고 나름대로 눈이 왔을 때 익숙한 우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눈이 40cm가 오니까 방법이 없어. 학교도 못 가죠. 다들 출근도 못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난리 6.25 때 달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세상에 교회에서 내려다보는데 차들이 여기서 미끄러지고 막 엉키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내려가서 밀어주려고 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익숙한 게 여러분 위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익숙한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칩니다. 어르신들 보세요. 밖에 나가서 처음 보는 곳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익숙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그만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익숙한 당신의 침대에서 떨어지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익숙한 게 문제라니까요. 익숙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익숙한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풍랑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위험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급하게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에게 급하게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급하고 위험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급한 것보다 예수님이 더 급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경꾼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경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바다 위를 급하게 걸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급한 일을 만날 때 급하게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탄 배에 밖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배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오늘 제자들의 배로 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로 모실 때 예수님의 은혜로 마른 땅에 도착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풍랑 중에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실 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단 신천지 전도인이 아닙니다. 택배기사가 아닙니다. 반장이 문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드리십니다. 그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 인생은 새로운 국면으로 마른 땅의 국면으로 변화가 되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이 두렵지만 그 풍랑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풍랑에 빠져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을 밟고 오셨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헤매이지만 예수님은 풍랑을 밟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내 속에 올 때 나도 예수와 함께 그 풍랑을 밟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풍랑 중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풍랑을 밟으시는 예수와 마른 땅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 말고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하여 마른 땅을 걸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을 부르겠습니다.